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그 약속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예물을 드리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의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그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가족과 하는 일과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세움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원문을 주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로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교훈이 아니고 그 후반절 매 100대로 때려도 미련한 자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미련한 자의 고집을 조롱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고집이 어느 정도냐, 여기 후반부에 보면 매를 100대로 때린다, 그래도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채찍이라는 단어는, 매라는 단어는 채찍인데요. 이 채찍은 사실은 동물들에게나 사용하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이제 때리는 건데, 사람도 그런 고집을 꺾는다는 거, 고친다는 것이 이 매로도 잘 안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말 그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년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도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종종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섬세하게 살펴보면 아직도 그 어릴 적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고집이 이렇게 고집을 꺾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누구일까? 여기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자는 누구냐? 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인류 전체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구원 신호를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도 그 구원 신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집 부린 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발뒤꿈치로 송곳을 차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로다 송곳을 차는 것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밝은 대낮에 그를 길바닥에 고꾸러뜨립니다. 그래서 그의 그 하나님을 항거하던 고집이 이제 꺾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과 고집들이 잘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그랬어요. 여기서 총명한 자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제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경외는 뭐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 때, 그때 그 고집이 꺾이고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그나마 고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119편의 말씀을 잠언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고난을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제 고집이 꺾였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고집을 꺾는 길은 여러 방편으로 꺾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꺾여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잘못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고집이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왜 고난이 오냐, 나는 고난은 왜 내가 당해야 되냐, 이런 게 고난에 대해서 계속 나쁜 것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게 잘 안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잘못된 삶의 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그런 삶에, 잘못된 삶에 전환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찍을 맞아도 나의 잘못된 고집을 꺾기 어려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80장.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